시각 자료로 이게 하나 들고 온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초. 예, 양초죠, 양초. 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정전이 가끔 됐어요. 정전 사태.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그냥 예고 없이 전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서랍이든 어디든 찾아가지고 저만 그런 시대를 사는 거 같지,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초에 불을 붙이고, 그리고 그 촛불 근처에 모여가지고 빨리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더 그 전에는 전기가 좀 어려울 때는 촛불 켜고 공부하다가 졸아가지고 머리 태워 먹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 이 초의 존재의 의미는 이렇게 불빛을 내기 위해서,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초의 생명은 불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초에 불을 그럼 붙였을 때 그 생명의 불꽃이 얼만큼 지속됩니까? 영원합니까? 아니죠. 타들어가면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의 요 길이가 수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영원하지 않고 때가 되면 이거 꺼져요. 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불이 켜졌어요. 그죠?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오래 이 불을 밝기를 해도 밑에까지 심지가 닳아 없어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뭡니까? 이게 다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꺼지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꺼졌죠. 생명이 이제 끝난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우리의 인생이 똑같다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역으로 생각하면 하루하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줄어들고 죽어가고 있어요. 제 나이를 생각할 때 저도 한 요 초가 요 반절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요 정도 탔어요. 이만큼 남았어요. 자기 나이를 생각할 때 어느 정도 남았을까? 그렇게 가늠이 되시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이 꼭 닳아서 없어지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꺼지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수명을 다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떠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물론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더 많은 걸 보겠지만 저도 장례 때마다 달려가요. 얼마나 많은 죽음을 보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살아있으니까 산 거지 오늘 아니면 내일 난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명이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죠? 영원할 거라는 착각이에요. 항상 그러할 거라는 착각. 나중에 하면 되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에 내가, 자식 기르는 것에 내가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것에 다 골몰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얼만큼의 심지가 남았는지,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그냥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세상의 노후는 어떤 것이 좋은 것이라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돈 벌어서 은퇴하고 편안하게 살면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이 죽음이 또 다른 곳으로 향하는 관문이라는 거예요. 통과하는 관문. 그러니까 죽음은 이 땅에서의 끝이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뭐예요? 영원한 세계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관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 바로 그렇게 통과하는 것인데 먹고 사는 것 그냥 여기에서만 우리가 골몰하면서 그냥 준비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불듯이 내 인생이 끊어지면, 끝이 나면 굉장히 후회할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렇게 죽을 줄이야. 이렇게 떠날 줄이야.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영정사진을 두고 장례식을 치르셨다면 그건 무슨 뜻이냐? 이제 다음 순서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바로 내 순서가 왔다는 거예요. 번호표가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정사진 앞에 우리가 장례를 치른 것처럼 때가 되면 이제 내 순서가 돼서 내 얼굴이 저기에 들어가고 내 자녀들이 내 자리에 와 있다 하는 거죠. 이건 정해진 겁니다. 죽음은 남의 일이 아니고 동전의 양면과 같이 삶이 있으면 죽음이에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것만으로 우리가 골몰에 살면 죽음 그 이후가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풍성한 노후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살다 죽으면 죽음과는 아무 관련 없는 준비하지 못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무엇이 정해졌다고요? 죽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죽는 것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죽고 나는 안 죽습니까? 나도 죽어요. 나도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으면 끝이다. 절대 아닙니다. 죽음은 나에게도 정해진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나고 죽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배운 그 3단 노법 알잖아요. 그죠? 사람은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고로 나는 죽는다. 죽는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태어났던 사람 중에 안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이 심판은 다른 말로 하면 평가라고도 볼 수 있죠.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심판. 이 심판은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합격과 불합격의 심판. 천국의 심판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여기에 기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여기에 따라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가 나눠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가 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죽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합격 불합격의 심판은 뭡니까?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 거죠. 믿는 것. 아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 믿어야 된다는 뜻을 오해하지, 열심히 노력하라는 뜻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이 정도 됐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그분께서 합격이라고 할 만한 믿음.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라고 해도 그분이 땡이면 땡인 거예요. 우리 그 전국 노래자랑 있잖아요. 그죠? 딴따단따따 따다단 따다단. 막 우리 동네 가수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막 부르는 중에 띵 하면 어떻게 돼요? 끝난 거야. 왜? 우리 동네에서는 가수였는데 그 무대에 합격 아니에요. 전문가 봤을 때는 땡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 믿음이 진짜여야 돼요. 이게 허상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사변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실체가 있고,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존재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믿음의 삶으로 그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증명이 된다는 거죠. 이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기준입니다. 또 두 번째 심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아이들이 시험을 봐도 대학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것도 있지만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또 뭐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수자가 있죠. 수석도 있고 차석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살다 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영광과 칭찬과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합격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칭찬하시는 또 다른 상이죠. 누가 이 상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 사람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세상 사람들과 이 신앙인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일찍 벌어서 빨리 은퇴하고 맘대로 살자 이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데드라인, 피니시 라인이 다가오고 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행하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와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기를 뭐라고 하느냐? 빌립보서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달려간다고. 그 마지막 때 이 사람이 이 인생의 노년에 지금 빌립보서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몸은 묶여 있지만 나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내 삶은 아직도 달려가고 있다, 달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예수님을 붙들려고.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께 붙들리려고. 또 달리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서 나는 아무리 성도들이 얻었다, 이루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예수님께 비하면 나는 아직도 멀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 나는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 예수께 붙들리기 위해, 예수를 붙잡기 위해 나는 달려가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처럼 산다는 것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당사자인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느냐? 나는 본받기를 원한다. 무엇을 본받고자 합니까?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죠. 죽음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은 어떻게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로 가셨어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이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데 그 방법을 예수님의 방법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죠.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사시는 부활이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노력하고 고통스러워도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까지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까지 본받는다고요? 죽으심까지 본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죽으심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이란 건 뭡니까? 고난을 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난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영광은 고난을 통해 왔고 부활은 죽음을 통해 왔어요. 고난의 십자가, 그 죽음이 칭찬,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바라보셨지만 그가 하신 것은 고난과 죽으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죽으심을 행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주신 것처럼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내가 이 땅에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내가 영광을 원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는 그냥 고난당하겠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나도 죽겠다. 죽을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 감옥 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고난이라는 것, 이 핍박이라는 것, 예수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아멘.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 박해가 천국을 얻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박해는 뭡니까? 내가 잘못해서 당해야 되는 그러한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받는 고난, 그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땅에서 영광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가 바라는 영광은 부활의 영광이고 영원한 생명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바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죽는 것이죠. 과거 바울의 모습은 정반대였습니다. 성공한 사람이고 아주 특출난 인재였어요. 자랑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어때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다 핍박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많은 것이 바뀌는데 가장 뚜렷한 것이 뭐냐? 그의 보는 눈, 관점이 달라져요. 세상을 해석하는 눈이 바뀌어요. 우리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기 있죠. 내게 유익하던 것,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익했던 자기 배경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자기 똑똑함이나 많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의 유익이라고 붙들고 그걸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다 해로 여긴다. 손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손해로, 손실로. 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어떠하기 때문에?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자랑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눈이 바뀐 거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여기에서 내가 나의 성공, 나의 어떠한 축복을 쌓아두려 했던 그 사람이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고난을 통해 죽으심을 통해 부활의 영광이 들어가신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에 아무리 대단한 것이 있어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거를 배설물로 여긴다. 왜? 자기 학벌, 재산, 젊음 다 괜찮은 것들인데 왜 배설물로 여길까요? 그 가치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나를 죽음에서 살리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그 은혜가 이 세상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좋은 곳에서 여행을 해보시고 좋은 곳에서 살다 오시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좀 다시 와서 보니까 좀 초라하네. 좋은 것을 많이 먹다가 그걸 경험하다가 소박한 상을 바라보면 어때요? 그때는 잘 먹었는데 지금은 좀 약하네. 왜요? 더 좋은 것을 보고 더 좋은 것을 경험하고 맛봤기 때문에 그것을 본 순간 이게 별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잖아요. 그죠? 지금 그거 어디 있어요? 다 금고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죠.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 그때는 그게 진짜 중요했어요. 딱지가 쌓여있는 친구가 제일 부러웠어. 근데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저도 이렇게 딸을 키우다 보니까 핑크색에 꽂혀가지고 막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핑크로 도배를 했던 때가 있어요. 공주 치마에 막. 근데 지금은 이제 컸다고 막 핑크색 괜찮은데 아빠 싫어해요. 핑크색 싫어해요. 검정색 좋대. 그렇게 핑크색 공주 머리띠 그렇게 좋아하더니 다 한때요, 한때.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군대에 있으면 군복이 아주 중요합니다. A급, B급, C급 다 있어요. 외출 나올 때만 입는 그 군복이 따로 있어요. 아세요? 야상, 야전상. 그래가지고 그거는요 입지도 않고 거기 모셔놨다가 휴가 나오거나 외출 나갈 때 꺼내가지고 막 다려서 막 줄을 세우는 거예요. 줄이 막 손이 비일 것 같아. 막 말년 병장 되면 시간 날 때마다 막 해가지고 등판에 줄을 막 2개, 3개, 4개 막 그 군뱅이 뭐 번데기 같이 막 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면서 거기에 문화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 멋져 보이는 거야. 나는 이등병이어서 줄도 안 잡혔는데 그걸 전투화를 반짝반짝하게 닦죠. 그게 거기에는 멋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휴가를 그렇게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지하철을 탈 수도 있고 버스를 타잖아요. 아무도 날 안 쳐다봐. 밖에 가면 그렇게 거기에서는 그렇게 거기서 나를 내가 주목해 줬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 왜 나는 작아지는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왜? 시간과 공간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 그거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좋은 옷을 나중에 이제 뭐합니까? 뭐 노가다나고 펜키 칠할 때 그거 입고 해요. 그 보물 같은 옷이. 그렇게 시간과 장소가 바뀌니까 의미가 없어요. 요즘 학생들 문화상품권 같은 거 좋아하겠죠? 그죠? 좋아하죠? 그거 100장, 1000장 들고 미국 가보세요. 빵이나 하나 사 먹을 수 있을지. 시간과 공간이 바뀌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떠냐? 이 땅이 유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손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겨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가 그렇게 대단하고 찬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느냐? 고난당하는 것도 유익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까지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얘기하죠. 빌립보서 1장 20절, 22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그리스도를 위해 죽으면 그것만큼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바울이 미친 사람 같아요. 그죠? 바울이 바보 같아요.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진짜 저렇게 유별나고 왜 그러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날 누가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거기서 드러나고 그게 진짜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래 너다 그렇게 살기 잘했다 이 칭찬 받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본 사람은 그렇게 살고 싶은데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이 커졌다 작아졌다가 아니라 눈이 열린 사람과 눈이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눈이 열리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제일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 당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 당했는가, 손해를 받는가가 내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손해를 기꺼이 감사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을 짊어지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듯이.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아멘.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 정도면 됐다고 하지 않는다. 오직 한 일,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일, 지난 일이죠. 이 한 일은 뭡니까? 바울의 업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세운 교회, 그가 구원시킨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한 일, 뒤에 있는 일은 이제 어떻게 한다? 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과거의 업적에 어떻게 한다고요?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과거에 묶이면, 과거가 내 자랑이 되면 아직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고난의 영광에 어떻게 해요? 무감각해지고 뒷걸음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업적, 자기 의, 자기 열매, 그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고 나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오로지 하늘의 영광이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그 영광의 표대, 표시, 표지판, 영광의 그 피니시 라인,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 표대를 지나면 반드시 나에게 뭐가 있다? 상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리다가 피니시 라인이, 결승점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더 열심히 달린다. 2번, 여유 있게 달린다. 당연한 거죠. 막 이렇게 달리다가 이제 다 왔다 하면서 옆에 있는데 이렇게 보는 순간에 슉슉 지나가 버려요. 그죠? 그냥 그 결승점을 제일 전속력으로 돌진해서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상이 있어요. 우리도 운동 경기 보면 그 예전에 쇼트트랙 본 거 있었잖아요. 그죠? 결승선 막 너무 치열하니까 비디오 판독까지 해야 돼. 비디오 판독 해야 되는데 딱 봤더니 우리나라 선수가 그 스케이트 날을 앞으로 쭉 뻗어가지고 쫙 해서 그냥 몸은 뒤에 있어도 다리가 먼저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금메달 됐어요. 아시죠? 결승점이 나오면 그렇게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갈수록 여유를 원하지만 나는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어떻게 한다? 달려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영적인 이 눈이 열리고 영적 원리를 아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남긴 서신이 디모데후서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회고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과 였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아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하고 여기서 뭐예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으므로 그 재판장이 그날에 반드시, 그 영광의 날에 반드시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마지막 때에 페이스 조절하지 않았어요. 완급 조절하지 않았어요. 왜? 마지막이니까. 이제 달리면 끝이니까. 더 달릴 수 없으니까. 시험 기간을 앞둔, 취업 준비를 앞둔 우리 취준생들,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달리는 거예요. 더 달리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날이 하루하루 오고 있어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이게 진짜 복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16절에 보니까 그대로 행하라. 17절에 보니까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유심히 봐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야 된다. 나만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나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도 그대로 행할 것이라. 너희들도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은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죠. 나를 본받으라 했던 이 바울의 외침과 같이 우리도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이 땅에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 놀라운 영적인 안목, 이 관점의 변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죠. 다 이루었다. 이 얘기를 어느 지점에서 하셨습니까? 공생의 중에, 공생의 출발하며?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조금 남겨두었다 하지 않았어요.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십자가로 향하여 예수님은 전력 질주하셔서 표대를 지나가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느슨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삶을 보세요.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그 열정이 있고 지치지 않고 지쳐도 지친 내색하지 않고 달려가는 예수님의 삶을. 그리고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감옥 안에서 목이 결국에는 달아나 순교했다고 기록이 있죠. 그러면서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고난과 그 죽음을 본받아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진짜 맞는 것일까요? 이 열정을 가지고 정말 노년이 되어도 달려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그 열정이 제 안에 있어요. 근데요, 이거 억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니까 그 하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이제 맛봐지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 위에 죽으셨어도 엄마 위에 살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다 이기고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주셨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 미지근하게 살 수 없고 대충 살 수 없고 그냥 냉랭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그냥 뒷걸음질 칠 수가 없어요. 듣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어.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떻게 말이 꼬이는데 계속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죠? 이 복음보다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 제일 불쌍하고 이걸 알면 세상에 가장 큰 복 받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그리스도가 존귀하기 때문에. 이걸 몰라서 그렇지. 그 조금 맛본 바울도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그 놀라운 복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잡았다, 다 했다, 충분하다, 이루었다, 이렇게 안주하는 것이 맞을까요? 내가 한 일을 자랑하고 내가 늘 그거 붙들고 그 얘기하면서 앞으로 내가 할 것은 별 생각이 없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도 전력질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뒷걸음칠 수 없어요. 걸어갈 수 없어요. 달려가는 것이 이게 영광에 합당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 깨달아서. 깨달아야 되고 바울과 같이 달려가야 됩니다. 고난이 영광이 되고 내 무거운 사명의 짐이 그것이 내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리스도를 위해 더 고난 당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더 큰 고난의 짐을 질 걸, 이런 영광이 있을 줄 알았으면 더 큰 사명을 감당할 걸. 그때 이런다니까요. 이게 팩트이고 이게 진실이에요.
사탄의 유혹에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뭐라고 하느냐? 너 충분해. 그만하면 됐어. 너만 하는 거 너만 하고 있지 않냐? 조금이라도 묻혀 사는 것이 좋아. 조용히 교회 다녀. 그냥 주일 한 번이면 충분하다. 등록하면 피곤하다. 돈, 시간 부담 줄 수 있으니까 도망쳐라. 어떻게든 빠져나가라. 그리고 너를 위해 살아라. 돈을 향해 달려라. 너의 성공, 너의 자식 출세가 먼저 중요하다. 교회도 신앙도 다 너를 위해 존재한다. 전도 같은 것은 너랑 상관없다. 너는 할 수도 없다. 네 코가 석자다. 그냥 편히 살다가 죽어라.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유혹이에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데 성령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더 큰 것, 더 찬란한 것, 더 영광스러운 것을 향해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의 무게 무겁죠. 그렇지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이것이 내 영광의 무게이구나. 여러분의 상급의 무게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이 짊어진 사명의 무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짊어진 사명의 무게, 헌신의 무게가 장차 내 상급의 무게가 될 것입니다. 이 좋은 예배당에서 누리면서 마치 서비스를 받듯이 그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밥도 먹고 그렇게 10년, 20년 살아서 과연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줄까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 있을까요? 천국이 있다면 표대를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할 만큼 했다? 아닙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우리가 그리 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한 이 직분자 서약도 일종의 믿음의 표대예요. 이렇게 살아보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쉬웠습니까? 그런데 쉽지 않은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짊어지는 것이 맞죠. 기준을 낮추면 쉬워집니다. 기준을 낮추면 쉬워져요. 근데 이게 죽도 밥도 아니에요. 하향평준화가 한국교회의 가장 큰 현재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야, 그냥 직분 편하게 주자. 야, 그냥 문턱을 없애버려. 아예 그냥 없애버려. 그렇게 모인 100명, 1000명, 10,000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강력한 성도,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 한 명만이라도 제대로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너 왜 이렇게 깐깐하게 하냐 지금? 너 온 지 몇 년 됐다고 그렇게 좀 불편하게 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 잘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여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그래, 이제 더 단단하고 내실이 있는 교회가 되리라.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십자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에 반응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내가 자원하여 헌신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확신한다는 사람은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고도 시시하게 살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가 진짜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년에 또 다른 봉사의 자리가 열려요. 여러분 뒷걸음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거기에 고난에 동참하여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서 내 일 시켜먹으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그 영광이 누구의 것이에요? 헌신한 그 사람의 것이에요. 우리는 제공할 뿐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을 위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위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전과 제사장은 죄인들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가 있고 이러한 자리가 있는 것은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의 상급의 자리가 거기에서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살다가 진짜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도 엄마처럼 살다가 천국에서 보자. 너도 아빠처럼 살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